여러분, 한 민족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발이 얼어붙어 있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움직이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환경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갔던 요나단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상황이 어떠냐, 지금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나타난 요나단 스피릿,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요나단의 정신, 요나단 철학, 요나단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나단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신의 무기를 든 자, 비서죠. 군대 가면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도와주는 무기를 든 자.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은 이미 다 철기 문화라서 병거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다 발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몇몇 지도자들,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 몇 사람들에게만 칼과 방패 이런 것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옆에 조수처럼 그 무기를 들고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가서 싸우자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600명을 모아놓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서 건너가서 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의 권한 아래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움직여서 그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해봐야 가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능력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원, 그것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음의 그 가능성이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까? 내게 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내가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내가 자라났더라면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스피릿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능지수, 나에게 주신 자원, 내가 가진 지금 형편,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지금 현주소로부터, 나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이 밤으로부터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을 탓하지 않으리라. 환경을 탓하지 않으리라. 상황을 탓하지 않으리라. 우리 민족의 우리 선배들, 정치 지도자들, 우리의 선배들이 무능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일자리가 없다고 탓하지 않으리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 분명히 문제가 있죠. 얼마나 겁에 질린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답지 않은 지도자입니까? 앞장서서 사울왕이 먼저 나서야 되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고 그의 군사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움직여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지만 부목사일 때 우리 친구 동력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흉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만나면 시어머니 흉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듯이, 여러분들은 뭐로 스트레스를 푼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흉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오늘교회 교육자들도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 품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제가 그걸 막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 친구를 보면 동기 모임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고 흉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현재 주어진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목회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자기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건 마치 자기가 담임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위치, 나에게 주신 상황, 나에게 주신 자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들에게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주변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요나단 스피릿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탓과 비난과 모든 저주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어요. 두 번째 요나단의 스피릿은 14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요나단 스피릿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요, 개인의 자기의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이에요. 나의 계획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뭡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100%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만일입니다. maybe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속에 또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죠.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분명한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가자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가기 두려워서 가자고 것이 아니다. 무서워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대상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잘 될 거야. 그건 기초 단계의 믿음이에요. 그건 신념의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한 일하심을 따라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실히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혹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maybe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must,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두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께 따지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저는 이 7절 9절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제가 만일 그 무기를 든 소년이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요나단,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가려면 당신이나 갈 것이지
죽을 것 뻔한 그런 지역에 왜 나보러 가자 그럽니까? 저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요나단을 병기든 이 무기든 소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자 그러면 가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했다리라. 마음이란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죠. 그냥 예라고 대답해도 되는데 성경이 7절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동안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준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인격으로 어떻게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 했다리리다.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위치로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이해하지만 속으로 아니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응답은 예 이상의 응답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움직이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요나단이 평소에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준 인격적인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대개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마음이 같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할 때는 굉장히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아무리 하트 모양을 그리고 같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랫동안 왜 2-3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왜 2-3 사람인가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알았어요. 왜? 2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역사의 메인 무대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때를 같이 분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생명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요나단은 이 무기를 든 소년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나단과도 그러한 관계를 맺었죠. 한 사람 또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고 무기를 든 소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되고 조금만 교제했다가는 그냥 갈등이 돼서 남남이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지 못해요. 나와 한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한 사람,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그 한 사람과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건 어느 대학이건 간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나누었던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갖춰야 모인 그 공동체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들, 빌리그리암 전도집회건 CCC건 어떤 단체이든 간에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분별하는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커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진 공동체는 아무리 몸집이 크고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반드시 붕괴되게 돼 있어요. 역사에 가장 중요한 반란은 누가 일으켰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갈등이 생기죠. 누가 그 갈등의 주인공입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갈등 일으킵니까? 옆에 불교 신자들이 갈등 일으킵니까? 누가 갈등의 주인공이 되죠? 목사님과 가장 마음을 같이 했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를 든 소년과 나누었던 이 아름다운 영적인 동역. 여러분, 젊을 때에 이런 동역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죠. 성경에 보면 그 블레셋 진영은 더 높은 고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네와 민막스 두 바위가 양쪽에 있었어요. 고대 전투는 더 높은 지형에 있는 것이 유리했죠. 그래서 고지전이 있었죠. 더 높은 고지에 올라와 내려볼 수 있고, 또 공군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위치상이 중요했죠. 블레셋은 이미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험한 바위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만 했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기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경비병들이 아마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발견했을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20명의 경비병들과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10대 1의 싸움을 싸웠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결단하며 나가면 바위가 서서로 무너져야 되고 위에 있던 경계병들이 졸다가 떨어져야 되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험한 바위는 그들의 힘으로 올라가야만 했고, 경계병들과는 그들의 싸움으로, 힘으로 싸워야 했던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당장 기적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20명과 싸웠어요. 아마 그들의 힘은 소진되어서 이제 21번째 경계병이 달려올 때는 그들은 완전히 지쳤을 거예요. 그들의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을 일으키셨고, 공포를 일으키시고, 진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쫓아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최선의 노력,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적을 바라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며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100%나 0%가 아니에요. 하나님 100%, 나 100%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이 말렸죠. 얘야, 나가 놀아라. 애들은 나서지 말아라.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들의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해치려 할 때 내가 이 돌로 그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돌팔매질로 이 물맷돌로 지켰을 때 어땠을까요? 이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 달려들 때 돌을 던졌어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짐승의 꼬리에 맞았어요. 꼬리에. 그러면 짐승이 도망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달려오죠. 두 번째 물맷돌을 던졌어요. 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짐승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나서 달려들겠죠. 자,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수십 번 기다려줄까요? 그래도 한번 던져봐 그러면서 기다려줬을까요? 몇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 짐승과 싸우는 다윗의 물맷돌질은 적어도 한두 번, 두 번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은 끊임없이 그 어린 시절이지만 물맷돌 연습을 했을 거예요. 무빙 타겟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향하여 급소 한두 번에 던져서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급소를 맞출 수 있는 실력.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짐승처럼 달려올 때 다윗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 전신에 갑주를 하고 있는 갑옷을 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철갑을 두른 그 배에 탁 맞고 튀어나왔어요. 골리앗은 또 달려옵니다. 또 던졌는데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다 그랬어요? 미간. 아마도 보려고 눈을 볼 수 있는 그 사이로 돌이 뚝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던졌는데 돌이 일로 날아가다가 컵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글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노력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에는 나의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과 무기를 소년이 그 블레셋과 20명과 싸우기 때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 길러진 실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그동안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20명까지 무너졌을 때 21번째 병력이 공격해 오는 그 순간 이제는 내 힘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큰 떨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보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요,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요나단과 무기 들은 소년이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군사들과 단 두 사람과의 그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역사는 성경에 나타난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움직이려고 노력하며 나에게 현재 주어졌지 않은 것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현재에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여러분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 스피릿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불평을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수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 스피릿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요나단의 스피릿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은 귀한 동역자,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